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은 비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전체의 중심 사상으로 바울 사도가 생전에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과 굉장한 위대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계획이 이미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졌고 설계되어졌고 그 비밀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 어떤 구조로 본다면 이 인류가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개혁의 역사를 딱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 창세기서의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오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게 마치 비밀인 것처럼 그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쭉 인류에게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졌던 그 비밀이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비밀한 것이 다 인류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냐? 예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 그 마침이 어디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역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 화령 점정과도 같이 점 찍어주고 완성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주일이냐?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오는 굿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피와 물을 쏟아내신 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을 당신이 그 어깨에 감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완전하게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오는 금요일이고 성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오는 주일 부활의 아침 사흘이 되는 부활의 아침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어요. 세상의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결박을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악한 결박을 짓밟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주일이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다 얘기하려니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비밀한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얘기했느냐 따라합시다. 결국은 비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일이 뭐냐?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비밀을요 깨닫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비밀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을요 6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알고 그것을 예언하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과도 같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장면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도 같이 소리 한번 내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한 어린 양과도 같은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요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 상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절절한 모습을요 어떻게 예사야 선지자가 마치 보는 것과도 같이 기술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하,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어린 양,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마치 여러분 왕이라 그러면 흰 백마를 타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게 될 건데 주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분인데 겸손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고난의 종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이라 대단한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예언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한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한 것은 첫째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그 감춰졌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고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자녀가요 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에게 땅이나 집이나 뭘 받아보신 분들은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속색이고 돈 쓰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부모님이요 내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뭐라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일생을 거두어서 모으고 내 자식에게 죽었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러라 저러라 말을 못해. 물론 나라에서 세금은 떼가지만 증여세는 떼가고 이래 하지만 그 누가 왈가왈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 아들의 권세.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 봐요. 받은 게 없어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받은 게 없는 분은 저를 잘 들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자가 된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만한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 고난도 없어요. 어떤 그럴 만한 성품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그 영광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게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죠. 하늘의 영광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는 분은 더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없다고 속상할 필요가 일절 없어요. 왜요?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함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이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과도 같아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어 따라합시다.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느냐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잡고요 딱 붙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쌀쌀 먹다가 돈 필요하면요 얼마나 아뽕 아빠도 아니에요 아뽕 그래가지고 결국 뭐 돈 달라는 거예요. 얘들 뭐해요?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붙어있으면요 다 안 나오는 게 없냐 모든 게 나와. 하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뭐 있느냐 아버지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나라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냐 사실은 성경은 그걸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잘 붙어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철을 따라 절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 성경은 그래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비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지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붙어있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 나라에 딱 접붙임을 받아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약속을 주었는데 내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면 약속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게 내가 이것을 베풀어 줄게 내가 내게 이렇게 할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남의 약속이고 내 약속이 아니어 봐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내가 아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대상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않으시고 그 하신 말을요 번복하거나 바꾸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나 번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약속의 대상이 됐다. 이게 뭐, 이게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 결국은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동네 뭐 맛집이다 유명한 집 가보면요 그 집은요 인산이네요. 그냥 줄을 서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어디입니까? 저 칼국수 똑같잖아요, 여러분. 칼국수가 뭐가 다르겠어요? 바지락을 넣어가지고 뭐 이 칼국수가 있다고 애들하고 쉬는 날 우리 유명한 칼국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그래서 차를 쫙 타고 갔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그 꼴짝에 칼국수가 그게 뭐라고 얼마나 사람이 와 있는지. 세상에 점심때가 한참 지나갔는데도 한참 기다리다 줄을 서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경기가 어렵다고 장사 안 된다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한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먹어보니까 그 칼국수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조금 달라요. 그 집만이 갖고 있는 비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베풀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막 어려움이 몰려오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흥황할 때 잘 될 때는 잘 될 수 있죠. 한번 어려움이 오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신비하고 묘한 비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낙엽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로 청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건건하고 더 목마르고 더 힘들 때 더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난 후에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빨리 전해야지. 이방 민족에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지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120년, 1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요 이 비밀을 가져와 이 비밀을 개봉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한 개도 없던 나라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이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막 몸부림친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이 일어난 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란 동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엄마 아빠를 내가 알고 형제들 내가 알고 이러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나사렛 애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고 나름대로 애를 쓴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감춰진 가정, 복음이 감춰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겠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 왜 복음이 나에게 알려졌을까?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자기가 이 고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요, 일생을 통하여서 이방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대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요, 목숨을 걸고 열방을 향하여 전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돌 김용옥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 선생님은 유명한 장로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희한해. 이 돌 김용옥 선생은요, 하버드에 가가서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란 말이거든요. 하버드에도 신학부가 있어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가가지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 이분 강의한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하버드에서 성경을 배웠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사람 강의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힌데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압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막 분편 하나 들고요,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힌데, 여러분, 근데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하고 유명한 천안 중앙교회를 설립하고 그 형제들이 그 가정이요,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에요. 그 집에 막내 아들은요, 만화가가 돼가지고요, 모든 조건이 잘 믿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알면서 자기는 안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비밀을 믿게 되어지고 이 비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를 감동하고 이게 내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 날인데 우리가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좋은 직업, 보장된 내일 다 두고 어디로 가느냐? 애들까지 데리고 아마존으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강명만 선교사님 이제 20년 선교사님 마치고 한 3년 전에 우리나라를 귀국하셨는데 한영 외고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란 직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 4개월 5개월 고생하면요, 한 달 방학으로 쉬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같이 좋은 직, 물론 선생님도 어려우시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외고의 영어 선생님이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거기에서 보람을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는데 세상에 자기 와이프 데리고 아마존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마존으로 가려면요. 막 난민은 아예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남미까지 가려면 유럽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15시간 비행기 타고 또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도 배를 타고 자기 사역지까지 들어가는데 한 3일 4일이 걸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도 한나절을 가야 되고 세상에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이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밀한 것을 아는 자의 이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비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비밀한 것을 알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빼앗고 비밀한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비밀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비밀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명자로 사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영혼을 구하는 자로 사시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복되고 멋진 인생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나에게 밝히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비밀한 약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대상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밀을 아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승리하는 자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